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우리가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그 4가지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가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내용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4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힘과 위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우리가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뭘까? 이것도 4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능력이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많은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네 번째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을 세우신 능력인데 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4가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
그냥 예수님이 당한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살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모든 인생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표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로 막힌 담이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능력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변화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 안에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내 영은 소생케 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것은 후퇴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내 안에는 다른 모습이 있죠. 내 영은 소생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도 있죠.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요 단회적으로 끝나요. 그냥 이 시대에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은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육신이 이제 죽고 나면 내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다 살아납니다. 악한 자도 살아나고 우리의 선한 자도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냥 죽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처럼 고통도 눈물도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살아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요,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서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두 갈래 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악인도 부활도 하고 의인도 부활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육신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그럼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 땅에서 즐거움도 그냥 마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면 끝나버리면 참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혼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죽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두 번째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착하게 산다, 못되게 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 죄인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 악한 자는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을,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부활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두 갈래 길이었는데 원래 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제 저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그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 이건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신데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예수님 한 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양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영광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배소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는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약하고 쓰러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보기에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죽은 환경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를 내다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3층 천을 올려봐요. 3층 천이 뭡니까? 1층은 우리 지구를 바라보는 이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입니다. 그 2층이고요. 3층은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누리게 되는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봅니다. 자기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된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환경에 놓여 있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요.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양자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자녀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참 은혜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도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죽을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단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모든 천사들과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의 이 우편에 앉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지고 바라보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은혜, 영생을 주신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왜 기적이 없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기적들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 때 그 총알이 날아오는 그 와중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워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나약하게 삽니까? 왜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주님은 기도해야만 주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서 구하기 전부터 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만 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면 자기가 잘해서 걷거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은 우연의 일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세일의 밤 기도회 이번에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개근자도 많고요. 그리고 필사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필사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필사 인원 내신 분들 인원 좀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근자 아니냐고. 개근자 아니래. 필사를 내신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어제. 이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시려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저도 참 못된 게 박명수가 구원을 받았어. 제가 박명수 씨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사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근데 야, 이분도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 조혜련 씨가 눈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친구, 절친이었던 박명수 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박명수 그 씨의 그 조카가 아파서 정말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한번 나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에 갈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점장이를 찾아간다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이건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했습니까? 조혜련 씨가 눈물로 늘 기도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조카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명수 씨가 고백한 것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조혜련 씨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분은 쉬는 시간에 늘 성경을 읽는다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박명수 씨가 교회를 다닌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우리 1, 2교구가 나가서 전도한대요. 저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 2교구가 나가서 노방전도한대요. 사실 노방전도 누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들어 내 얼굴을 내어놓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회사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내 삶이 부끄럽기에 얘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저는 노방전도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러 갖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도 이게 노방전도 저희가 코로나 전에 많이 하셔서 여기 주일날 이렇게 돌면서 호수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특별히 그날이 부활절인가 봐요. 부활절날 저희가 결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두 알을 꼭 드려요. 왜 두 알을 드리냐? 한 알은 먹고 한 알은 전도해라. 두 알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때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지 이러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은혜에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국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땅의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열고를 권세를 차지하리라. 계속 작은 것에 충성하기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노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통치하게, 그것을 가지고 다 누리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땅의 삶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비추어 보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이들은 받아서 누릴 것이 없고 어떤 이들은 받아서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충성하는,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억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개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개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누가 세웠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은 시대 말로 갈수록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 우리가 연탄봉사, 미용봉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 12월이 되어지면 이제 결손가정 330가정에게 저희가 5만 원 상당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선포하고, 우리가 비전 씨앗을 들여서 지금 선교지에다가 정말로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 문화적 사명 그리고 복음적 사명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짓는 해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고 있어요. 센터로 활용이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모이기 힘든 학교에다가 저희가 그 강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중에는 강단에서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기억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고요. 말과 행동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계에서도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삶에서 높여드리고 그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될 때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아니, 몸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머리는 몸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으며 몸도 머리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혼자도 안 되고 우리 혼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머리는 꿈을 꾸며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혼자서는 머리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머리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행할 몸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건 뭘까요? 그 머리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며 이 지시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그들에게 꿈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라 21세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행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23절,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어디서 누리게 되느냐?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늘 시시때때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서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니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한나도 그랬어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의 남편의 때 분인나,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엘가나의 집에서 분인나라는 그 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의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나 이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이름의 능력도, 그리고 우편에 앉는 능력도, 그리고 부활의 은혜도, 여러분 이런 능력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나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인생이 되지 못할까요?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며 우리의 인생이 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 뭐 잘 나가고 잘 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약하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